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해석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해석의 실패, 이 실패는요,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을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습득할 때입니다. 우리 한이만 봐도, 제가 한이를 키웁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단어 하나를 쓰기 전까지 몇 년이 지금 걸립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죠? 잘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났고, 이제 태어난 지 2년이 이제 갓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라는 말을 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실패는 사실 마침표를 찍는 실패가 아니라 쉼표를 찍는 실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의 실패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말을 붙이기도 애매하고, 그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해석의 실패,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쉼표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마지막 단락이 안 좋게 끝나는 최종적인 실패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는 과정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들어선 사람들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실패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성공, 영적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해석의 실패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놓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평가가 다 다릅니다. 과학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천문학자는 천문학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심리학자는 심리적으로 이걸 해석하고, 아니면 점쟁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조금만 넘어질 것도 완전히 엎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하게 되면 완전히 엎드러질 것 같았던 문제도 다시 일어나는 기회와 계기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룻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정은요, 특별히 이제 이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철저하게 해석을 실패해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그림에 한번 보시면 룻의 가계도가 보입니다. 가정이죠. 그래서 저 위에 최종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집안의 가장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이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상단에 있는 엘리멜렉이고, 그 옆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색칠을 한 것은 바로 여인들이고, 나머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칸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약속의 땅에 있다 보니까 흉년이 그만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광야에서나 흉년이 들만하지, 광야에서나 어렵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판단들을 제가 볼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은 항상 실크로드가 펼쳐져 있고, 약속의 땅은 항상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약속의 땅은 항상 희희낙락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땅이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주시고자 할 때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A와 B라고 하는 직장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혹 계신지 모르겠는데, A라는 직장은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주일 성수를 못 합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직장은 돈은 A라는 직장에 비해서 좀 덜 주는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이제 잘 박혀 있는 분들은 이제 B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B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왔는데 개떡같은 윗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죽어도 안 듣는 아랫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에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 내가 선택한 이곳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라는 큰 질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은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롯과 이 룻과 비슷한 이름이 창세기에 롯이 등장하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하도 이 두 집안의 이 신하들이, 하인들이 싸움박질을 하니까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주를 할 때마다 충돌이 나타나고, 이주를 할 때마다 재산이 증식되고 부가 늘어나게 되니까 신하들끼리, 하인들끼리 막 싸우는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집안의 가장이었던 롯과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갈 것이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근데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라고 이제 먼저 선택권을 삼촌의 입장에서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그러자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롯이 딱 바라보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저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처럼 이 아주 좋은 거예요. 저기 가면 물도 많고 아주 숲도 무성하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죠. 근데 반대로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준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동쪽을 선택해서 가다가 그곳에 정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집을 먼저 짓고 빨리 농경지를 일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선택은요, 제단을 쌓는 것이고 인생의 선택의 바른 것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목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을 쫓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제작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꽤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나의 자식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잘 선택하시고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살았던 곳이 저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 사이에 있는 저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 위에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 지점에서 살았어요. 저 지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거의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나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를 꿈꾸면서 왔고 또 출애굽을 함을 통해서 12지파가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데 지독한 흉년이 오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인가 보다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를 싸고 빨간색 선으로 보시면 이주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아르논강을 건넌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이방 땅인 우상 숭배가 창궐하지만 현재 먹고 살기 괜찮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모압 땅에 10년 동안 거주해서 살면서 10년 안에 이 모든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말론과 기론이 다 죽습니다. 친아들 두 아들이. 그래서 이 집안에 경제권과 정치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지탱해야 되는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지 기반도 없는 여자들만 여기 보시면 나오미, 시어머니, 그리고 오르바와 룻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 땅에. 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남정네들과 다른 가문들의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엘리멜렉, 우리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너희의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가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집 갔다고 말하지 말고 새롭게 시집 가서 새 삶을 살고 살거라. 여러분,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간혹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일학교 동화를 그리면 오르바는 돼지에 아주 못생기고 사악한 여자처럼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 나오미 또한 이 두 며느리를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집안에 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요즘 인사 여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진출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놔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향인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감정적인 판단, 흉년이 왔는데 보따리를 싸서 옮겨야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민족은요, 약속의 땅을 지명받았으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회개할 게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 짐을 싸고 저주받은 풍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에 맞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해석의 결정적인 실패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참 이게 룻기의 그 패망의 징조입니다. 룻과 이 룻의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왜 실패했냐면, 이때 당시에 사사가 치리하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사사 시대가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 바로 윗절이자 성경적인 구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사기 가장 끝장 끝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룻기가 실패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해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간혹 저희 오후 예배나 이제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가끔 듣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서비스업을 추구하는 위치가 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냥 위로의 말 해주고, 어떤 성도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립 서비스만 하는 인간이 될까봐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를 바르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성도의 판단과 결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세상이 지나고 저는 걱정돼요. 불륜을 저지르고 앉아 있어도 그러시죠 성도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불륜 하다 보면 저지를 수도 있죠, 이럴까 봐. 근데 이런 목회자를 만드는 근간은요, 목사의 근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성도분들이. 여러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목사를 안 찾는데
그런 목사가 탄생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사들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사들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영적인 타락이 이들이 암흑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곤교회를 섬기지만 어떤 분들이 잘못을 해도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상처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계기가 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럽게, 할 수만 있으면 예쁘게 말하는 것을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목사들이 탄생합니다. 저도 17년 전에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룰 때에 바른 교회의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슴 치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물론 출산율이 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핑계대지 못할 근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을까요? 혹시 그 중심에 나도 모르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택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합심해서 영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기류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20대 젊은 대학생들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됩니다. 2.7%, 2.6%입니다. 지나가는 100명의 대학생들 중에 꼴랑 2명만 예수 믿는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 세대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모든 것이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왜요?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강단에 내려가면 예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상처받아서 이 제 말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얼마나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에 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운데 내 삶의 중심축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판단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나의 자기 소견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점점 축소되고 와해되고 무너져가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 대한민국은요, 영적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아직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가 마지막 단계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꿔야 되고, 그 부흥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많고 적음을 얘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흉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제적인 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의 유혹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저기는 풍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헛수고합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지 기반도 있었겠죠.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엘리멜렉의 판단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기반을 얻어서 저기서도 살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판단이 선 겁니다. 엘리멜렉이요. 근데 거기서 10년 동안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예상했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주해 볼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가족이 원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잊지 마십시오. 가장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집안에 가장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 말씀 앞에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해석의 길이 다양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중심에 아까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육적인 판단,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념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바른 판단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확신이 없을수록 사람 말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일이 흘러가고 사람 말 때문에 절이 흘러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인생에 지독한 고난이 왔을 때에 나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서 집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망가지고 몸에 온데 헌데가 나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긁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살에 닿으면 너무 간지럽고 괴로우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잘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적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죄했다가 용서했다가 은혜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내 삶을 지탱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는 그 수준인가 보다 하고 넘기십시오. 정죄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것이 걸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장 돈이 벌린다고 해서, 당장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선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저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저로 따지면 제가 낙원교회 올 수도 있었고 5년 전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물줄기를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의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가?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보따리를 싸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치를 옮기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불러주셨나? 왜 흉년을 보내주셨나? 라고 하는 명확한 근원의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될 때에 중요한 선택을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육적으로 지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육이 아프면 영적으로 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결정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10년 동안 실컷 생고생하다가 다시 원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기존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탕자. 아버지 유산, 자기의 몫을 취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아버지보다 사업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약속의 그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복귀했는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제자리를 붙드시고 영적인 약속의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